후쿠오카 안디옥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특별 40일 기도회 및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이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추대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리더 그룹의 그 그룹들의 성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기파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오히려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 사람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신학적인 이 견해가 다른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신 것에 대해서 내심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제 우리가 나서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율법의 엑기스가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또 아니면은 이 중요하지 않은 순서로 역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은 십계명의 순서가 중요한 순위대로 나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계명은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바되었다, 즉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동력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은 그 동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희생되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만일 선수가 자기 힘을 남겨놓고 경기를 한다고 하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이것은 피해를 받았으면 그대로 복수해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이 개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그 이웃을 챙겨주는 것, 그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주는 메시아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하여 주라고 했겠느냐라고 문제를 지어가졌습니다.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신 다음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100%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쏟아놓 기도 하나 모두 크시고 아나타와 이로라레 소노테레 스크라레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 또 기념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空も木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20주년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비전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十字架の血潮心揺さぶる愛我が罪あがなう罪のない子羊皆を呼ぶ声天地に湧き上がり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たえますたえますただ主イエスとはにたえますたえますただ主は神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고 또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弱さに表される主イエスのその力好みも魂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生きあるものよたたえよ子羊を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법적인 문제나 또한 필요한 재정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공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주년 기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넘침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와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강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